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은 성막과 성구들을 성별하고 제사장을 또 성별하여 제사장 직무를 위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들 처음 기록된 곳은 출애굽기 29장이며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을 말씀을 살펴보면 성막의 성별과 제사장의 위임식은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7일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모두 7차례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성막과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 개별 과정들이 끝날 때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또 생각해보는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과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 준비,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성막과 제사장의 성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제사장의 성별과 위임식을 준비하는 준비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입니다. 현재 이 성별 및 위임식은 성막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성막을 성별할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에 성막은 따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위임식에 쓰일 관유를 제작하는 방법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고 있으며 실제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유의 재료로는 모략, 육개, 청포, 계피, 올리브 기름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는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며 순양 2마리는 각각 번제와 위임식의 화목제로 사용될 용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따라 회막 주변으로,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위임식 중 첫 번째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제사장 예복을 입히는 일입니다. 분명 이들을 씻긴 물은 성막 뜰에 위치한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들을 씻긴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요. 손과 발만을 씻었을 것이라는 견해, 또는 물두멍에 담긴 의미를 따라 몸 전체를 씻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6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씻기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라하츠라는 단어입니다.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만 볼 때에는 완전한 침수 이후에 제사장 예복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광야에 있는 동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완전한 침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침수가 가능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명령하신 이 물두멍은 정확한 크기와 수치가 기록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사람들은 몸은 물론이며 그들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소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죄를 가진 일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임을 구별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부착물이 모두 8개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성품 중 특별히 주목해 볼 주요 부착물은 에봇,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패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에 입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옷입니다. 이 실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동일한 재료들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성막을 입고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박혀있는 부착물입니다. 성막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진설병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 보석 2개,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박힌 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슴에 붙이고 가야만 하는 중요한 구성품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에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면서 에덴과 연관된 이 보석들이 있는 이 판결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모습은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내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부착물입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이란 청색 겉옷으로서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 옷은 아래 가장자리 둘레에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석류와 석류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방울을 번갈아 가며 둘러진 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의 청색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패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의 청색 끈으로 매달아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 패의 목적은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즉, 이 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이 담겨 있는 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도록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까지도 발라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앞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될 아론, 그리고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며 동시에 위임식에 진행할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당연한 일, 당연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값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근본 죄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우시며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소유한 구원과 부활, 참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담대히 확신하며 또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참 성도로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음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안전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